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를 맞아 한자리에서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되시니 참 좋으시죠? 참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또 은혜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국화빵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화빵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국화꽃 모양의 판에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부어 구운 풀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화빵이란 말이 그것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국화빵이란 말을 또 언제 씁니까? 딱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일컬을 때,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을 일컬을 때 좌우 국화빵이다 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나도 야, 제 부모님이 누군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말 부모님 똑 닮은 국화빵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털이 바늘같이 꼿꼿한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이 털은 부드럽다라는 말이죠. 이 속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님들, 부모님 되시고 보니 내 자식들 참 예쁘고 사랑스러우시죠? 안 그러십니까? 철천지 원수 같으십니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나니까 이 손주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시죠? 네. 특히나 오랜만에 이 명절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니까 참 사랑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키우다 보면 정말 징글징글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왜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자식이라서이기보다는 저와 너무 닮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나 저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 중에 이제 손주 낳고 나시면 설교 때마다 손주 자랑하시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참 팔불출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석이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 아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저희 집 첫째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나 보던 제 어린 시절 제 모습, 이 모습이 사진에서 툭 튀어나와서 제 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 가족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 태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저 회색 쪽 사진이 바로 저고요. 네. 왼쪽이 저희 집 첫째입니다. 네, 진짜 닮았죠? 특히나 코가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면서 나온 거 보고 이럴 수가. 네. 진짜로 제가 첫째 아들 태어나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던 제가 실물로 존재하는 기억에 없는 제 어릴 때 모습이 실물로 존재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저희 아내고요, 왼쪽이 저희 둘째입니다. 진짜 판박이죠. 진짜 웃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릴 때는 제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역변했고 저희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저희 첫째가 지금 그대로만 자라다오 입니다. 저희 아내도 둘째 키우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어릴 때 사진에 있는 그 보던 모습이 툭 튀어나와서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이 치과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꾸중이 뭐냐면 제가 밥을 입에 넣고 나면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딴짓을 한다든지 정신이 팔려서 그냥 밥을 씹지 않고 입에 물고 그리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그래서 이가 빨리 썩는 거라고 그런 혼이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저희 집 첫째가 아주 똑같습니다. 이 밥 한 숟갈 입에 놓고는 책 펼쳐서 책 본다고 한참이 지나도 그 밥을 그냥 그대로 입에 물고 있습니다. 밥을 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속이 터지지만 저는 야 이렇게까지 나를 닮았나 싶어서 그 밥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마저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부모는 거울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하는 말투, 부모님이 하는 습관 정말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맹세컨대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인데 또 한 번도 뭐 따로 이렇게 보여준 적도 없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도입니다. 이름 우리 교회에서 거기 좋아 할아버지 끝내줘서 아가씨가 하나님의 인자린 부탁이 없어서 이제부터 영원히 하시는 하늘을 축원한다. 아멘. 아멘. 네. 저 끈질기신 사랑하심이라는 제 특유의 적어도 처음에는 끈질끈질 사랑하심 네, 그렇게 따라했고요. 야, 참 저거 볼 때마다 저 처음에는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언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입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께서 그 자녀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자녀이고 다 같은 자기 자식이지만 나를 닮아가는 그 자녀, 나를 닮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타임지의 수석 편집자인 제프리 클루거가 쓴 시블링 이펙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제 자매의 영향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부모님 중에 95%는 자기 자녀들 중에서도 편애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똑같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자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마음이 가고 더 애정이 가는 자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프리 클루거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보통 아빠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막내딸 좋아하죠. 엄마는 장남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이의 성별이나 그 위치보다는 나와 닮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선호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녀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닮았는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를 닮아가려고, 특히 나의 장점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축복을 받았다라고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일컬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이 은혜,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요, 새번역 성경에는 참 알기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 이 본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좋은 아들, 정말 사랑받는 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또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은 어디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 하십니까? 혹은 물건 사러 갈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보자 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잘 안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건 살 때 추석 대목이라고 시장 가서 물건 깎겠다고 얼마 그거 발음이 안 되네요. 물건값 얼마라도 깎겠다고 정말 거기서 실랑이를 벌이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렇게 다 표출해버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특히 가족들을 만날 때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그런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다 표현한다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어떠셨습니까? 아니, 어떠실 예정입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인사말이 세대별로 이렇다고 합니다. 10대는요, 반에서 몇 등이니? 공부 잘하니? 야, 친척네 누구처럼 저기 좋은 대학 가야지 라는 이 남하고 비교해서 성적을 묻는 것이 가장 싫다고 하고요. 20대는 어디 취업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까지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아직도 백수야?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취업과 결혼에 관한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듣기 싫은 말로는 야, 옆에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넌 언제 승진하냐? 그리고 집은 샀냐? 언제 장만할 거야? 이사는 언제 갈래? 연봉은 얼마 받니? 라고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싫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하고 염려가 됩니다. 제 생각엔 아예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에 스트레스 받는 건 누구겠습니까? 자기 당사자니까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쩌다 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우리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로 그런 격려해 주시는 말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표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자녀분들만 좋아하십니다. 그거 봤지? 엄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지 잘 알고 계시면서 왜 평소에 그렇게 교회를 안 가십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잊고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명절이라고 지금 부모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분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축복을 왜 그렇게 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만 홀랑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면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불효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를 부모님께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닮아갈 때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대로 자라날 때 그때 부모님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법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닮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닮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축복이 네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의도를 가지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닮아가며 살아다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권면이 담겨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면 깨끗하게 살고자, 즉 주님 닮아가며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악된 사고방식, 죄악된 가치관, 죄악된 생활 방식, 죄악된 언어, 죄악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그 은혜를 갚아가서 하나님께 더더욱 큰 사랑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평소보다 짧구나. 네, 혹은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설교 쉽게 하시려고 하시네, 재밌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신가? 네, 맞습니다. 네, 이 목사도요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 함께 만나셔서 모이셔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 또 너무 길고 지루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혹시 가족들, 친척들, 또 그분들에게 어디서든지 예배 자리를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꼭 사시라고 권면하고자 평소보다는 좀 짧고 또 쉽게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권면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뜬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이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와 거리가 멀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씨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씨입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어떻게 그렇게 성격마저, 버릇마저도 그렇게 똑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한 DNA, 능력의 DNA가 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죄악을 이겨낼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힘과 이 거룩한 능력을 마땅히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악된 사고방식에 더 이상 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악된 생활 방식, 죄악된 언어, 죄악된 습관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이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거룩한 DNA, 이 능력의 DNA,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최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하나님의 씨를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거룩한 DNA, 능력의 DNA가 있음을 믿고 이 죄악된 세상을,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죄악의 수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내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사랑받고 날마다 더욱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